안식일의 의미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창세기 2장에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난 후에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면서 피조물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 뜻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운행되어질 때 그때를 복주는 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창조하신 모든 것의 결과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곱째 날이 되매 일하시던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날을 복주사 복되게 하셨다. 처음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된 것, 그때는 복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이 지나고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을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가 깨트려지고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의 안식일은 의미가 바뀝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안식이 아니라 문제투성이가 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을 회복시키시기까지 안식일의 의미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와는 확연히 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율법에 나타나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왜곡되게 바라본 겁니다. 뭐 2km 이상은 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기 스스로가 안식일에 대한 규범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규범에 맞춰서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전통이 돼서 흘러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안식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모세가 준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광야길을 지나면서 안식일을 수도 없이 지켰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하나의 안식일 수 있지만 진정한 안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참 안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준 것이 다라면 참 안타깝다 이럽니다. 아직도 너희가 들어가야 되고 누려야 될 안식이 있단다. 무슨 안식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오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안식의 완성, 그 안식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일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죠. 마가복음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날 회당에서입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그냥 모른 척 하시는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안식일을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예수는 죽어야 돼.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 뭐라 그러나 보십시오. 사절 볼까요? 그들의 기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못해야 했습니다. 굶어서 죽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 1학년 때 토론할 때 주일날 차비를 내고 차 타고 예배당에 와야 되냐 걸어서 와야 되냐 오다가 배고프면 빵집에 들려서 빵을 사 먹고 와야 되냐 사 먹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완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지금 안식일날 해당해서 손이 불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고 자주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불편함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때 살았던 사람들 5절에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충분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도와주지도 못하고 손도 못 붙잡아주고 같이 지팡이 역할도 해주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던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선도 행하지 않고 사람 살리는 것도 그냥 내팽개쳐 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완악했다. 그 주일에 대한 의미, 회당에 대한 의미를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다. 탄식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오늘 우리도 안식일의 주일에 대한 의미를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 깨트려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의미로 주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셨다.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 안식일 문제가 잘못된 생각으로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날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안식일을. 예수님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찾아보는 일을 언제 했습니까? 안식일날 했습니다. 주일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전번에도 들어가셨는데 또 들어가신 거예요. 가서 찾아봅니다. 봤더니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불편한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어디가 불편한 사람들, 그거를 자랑하고 드러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쑥스럽죠? 창피하죠? 우리 주님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복판에 너 일어서봐. 보통 일 아닙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싶지,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내니까 해결된단 말입니다. 숨기고 감췄으면 해결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연약함도 남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안고 끙끙대고 있으면 해결 안 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갑자기 그 사람이 일어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내 모습이, 내 형편이, 내 육체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5절 끝에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냥 그 손 마른 사람 일어섰을 때는 잘 몰랐었겠죠. 어디가 불편한지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더 몰랐을 거고.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실제로 이 오그라들어 있는 불편한 그 장애가 된 그 손을 여러 사람이 보도록 내밀어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밉니다. 한 번도 어떤 사람이 네 손 내밀어봐 말 안 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손 마른 사람 뒤통수에 대고 쑥덕대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런저런 불편한 말들을 수도시 많이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 사람을 당당하게 이렇게 세우고 손을 여러 사람 보는 앞에 내밀어 놓고 너 손 내한테 보여줘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말한 사람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라 할 때 내밀었더니 그 손이 원래대로 회복됐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대로 회복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인생이 꼬여 있어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도, 내 육체에 문제가 생겼어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안식일날 해당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나고 수도 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2장 끝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안식일의 의미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걸 한번 생각해 봐요. 4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너 어떻게 생각해?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단순히
자기 마음에 선한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 너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주일입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 나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관계된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자꾸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일날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 일을 힘써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주님. 생명을 구하는 것, 너 어떻게 생각해? 주일날 생명을 구하는 일, 너 어떻게 생각해? 생명을 구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과 관계 있는 날, 관계 있는 일, 관계 있는 행동, 관계 있는 모든 것들을 힘써 애써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육체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그 일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주일날은 더더군다나 생명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때 네 손을 내밀라.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병든 부분이 보이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이면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약점을 담당해주고 해결해 주려고 애써야 되는 날, 주일날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섬기고 병든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돕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주일날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공모하는 날이 그들이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현재도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예배드리니까 자기들 죽는다고 예배 못하게 하고 고발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약한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주일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사람을 찾으셔서 순간 부끄럽지만 한복판에 이렇게 서우시면서 장애가 된 손을 내밀으라 그럴 때 얼마나 쑥스럽고 민망했겠습니까마는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이 묻는 말씀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일날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지속되어지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협력해주고 섬겨줄 줄 아는 그런 주일날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고 살피시고 실제로 그 일에 쓰임받는 복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다가오니까 주일이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게 맞이하는 주일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힘이 있고 바르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